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부터 새벽기도의 본문으로 고린도전서를 묵상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더 깊고 더 입체적으로 읽기 위해서 고린도라는 도시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화하고 부유한 상업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동서양의 물자와 문화가 교차하는 항구 도시였기에 돈이 넘쳐났고 온갖 철학과 사상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린도는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높은 곳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에 고린도인처럼 산다는 말이 방탕하게 산다는 뜻의 관용어로 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속의 한 복판, 죄악이 간영한 그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약 1년 6개월 동안 눈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파당이 나뉘어 다투었고 음행의 문제가 불거졌으며 은사를 둘러싼 무질서와 교만이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이런 문제투성이 교회를 향해 펜을 든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분노와 책망이 앞설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놀랍게도 감사와 소망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감사와 소망으로 편지를 시작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와 소망으로 편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분열하고 다투고 세상 법정에서 서로를 고소하고 음란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복음의 위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본문에 쓰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우선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는 어디에서 밖으로라는 것을 뜻하는 접두어 에크와 부르다는 뜻의 칼레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세상 죄악 가운데에서 밖으로 불러내어 모은 무리가 교회라는 뜻입니다.
또한 성도로 번역된 헬라어 하기오스는 본래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 구별된 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식어 뒤에 항상 클레토스, 즉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수동태 단어가 따라옵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가 거룩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거룩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성도와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1절에 나온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너는 이제 거룩하다라고 칭하여 주셨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나라의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위나 현재의 수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변함없는 뜻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라는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감사와 소망으로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정체성을 확인한 바울은 4절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5절과 7절을 보면 그들이 모두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며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칭찬합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예화가 떠오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하루는 피렌체의 한 골목에 방치된 흠집나고 볼품없는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조각가들은 그 돌이 쓸모없다고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자신의 작업실로 가져와 정을 들고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후에 그 버려진 돌은 서양 미술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인 다비드상으로 탄생합니다. 누군가 어떻게 그런 훌륭한 조각을 했냐고 묻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 돌 안에 갇혀있는 천사를 보았고 그 천사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돌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시선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일그러진 모습, 세속에 찌든 못난 모습만을 바라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버려진 대리석처럼 흠집투성이고 부족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결단하고 새벽을 깨우지만 해가 뜨면 또다시 혈기를 부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조각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족함 없이 부어주셔서 마침내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와 소망으로 편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서론을 마무리하면서 위대한 소망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 없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은 너희가 끝까지 견고하게 버텨야 한다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성화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9절에 미쁘시도다라는 말씀이 그와 같은 확신의 핵심입니다. 미쁘다는 헬러 원어로 피스토스입니다. 이는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변함없다,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흔들리며 때로는 주님의 손을 놓고 싶을 때도 있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신실하지 못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는 것이 우리의 제약된 연약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피스토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견고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 확신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감사와 소망으로 편지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고린도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수많은 세속의 가치관들과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때론 내 안의 연약함을 보며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주는 이 세 가지 위로를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불러내어진 거룩한 성도라는 정체성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부족한 내게 이미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와 은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단 하나입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